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 첫 번째 말씀, 그 아브라함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트렌드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행동, 현상이 있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그 시대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유행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시발점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영적 트렌드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레카의 그러한 트렌드를 아브라함은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 레카라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하여 가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 고향에 있었을 때 그 고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또 아버지 테라는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 장사를 해서 그렇게 그것으로 생활권을 유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거기에선 더 이상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떠나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즉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레카를 원하셨는데, 바로 100세 얻은 아들 독자를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드리라 했을 때도 이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몇 분의 1밖에 순종 안 했다? 4분의 1. 넷 중에 하나밖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3가지나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모습을 말씀드려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의 트렌드를 만들어 갔는데,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결론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결론은 뭐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 다시 말해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그 결론이 순종이 아니면 그 모든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결론이 뭐다?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트렌드를 만들어 가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트렌드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모습이죠. 또 기도의 트렌드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트렌드를 만들었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3가지. 즉시 기도한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끈질기게 기도한다. 3번째, 응답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50, 40, 30, 20, 맨 마지막에 10명만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영적 트렌드,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아브라함이 그 시대 가운데서 기준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노아의 트렌드인데, 이 노아 시대 때는 굉장히 타락한, 그래서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해서,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죄로 꽉 찼다는 말이 빈틈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노아를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노아 시대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노아 시대는 마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정신없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 시대 가운데에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눈에 딱 띄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를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뭘 입은 자였다? 은혜를 입은 자.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최초로 은혜라는 단어가 노아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최초로 은혜를 받은 자는 노아입니다. 그리고 성경 최초로 당대의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위에 것만 시작.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남자 청년들이요, 절대로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가지 마세요. 자, 이쁜 장미에는 뭐가 있다? 항상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말에 얼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굴만 보고 가면 큰 코 다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을 주셨어요. 근데 아벨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대를 잇는 사람이 누구죠? 셋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셋의 후손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바로 가인의 후손을 얘기해요. 자, 피의 그 흐름을 타고 내려오는 저주의 가문, 그것을 내면의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외면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의 딸들을 선택해서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신명기 7장 빨간색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자, 하나님께서 후일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 후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라,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들에게 아들도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칙을 정했는데 왜냐? 4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왜냐하면 그 여자들이 와서 그 아들들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합의 신앙을 이세벨이 와서 망가뜨렸던 것처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다 빼앗아 갔던 것처럼 그 여인 하나가 잘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든 가문과 가정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같이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선택함으로 두 가지의 저주를 받아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냐 하면 그들이 뭐가 되었기 때문이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육신이 되었다는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동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을 선택하는 즉시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세상 물을 먹은 사람들은 영적 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이거는 여러분 틀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믿음의 방법대로, 믿음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거기 창세기 6장 5절 7절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는 심판이에요. 첫 번째 심판,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두 번째 저주는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겠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변해서 어떻게 하겠다? 쓸어버리겠다. 여기서 쓸어버린다는 단어가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씻다 혹은 지워버리다, 닦아낸다. 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은 씻다, 지워버리다, 닦아낸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 존재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아주 말살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러한 징계, 그러한 징벌을 내리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노아였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이도 8절 9절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멘. 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되었다? 노아에게.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것도 최초로 사용되는데 바로 노아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어서 은혜를 입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눈에 뭐 했다? 들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의 마음에 흡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찾아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내는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충성된 자. 이 충성된 자라는 뭐냐면 앞과 뒤가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앞으로 봐도 충성, 뒤로 봐도 충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쪽으로 가도 충성, 저쪽으로 가도 충성, 어느 쪽으로 가나 변함이 없는 사람, 피스티스,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며 함께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트렌드를 만들었다. 자, 이 노아는 은혜의 트렌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충성됨과 그 성실함과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내리셨다? 은혜를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서 노아처럼 그렇게 은혜를 덧입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노아는 인내하는 자였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 그랬죠? 120년이 걸렸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한 일을 120년 동안 진행한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놓고 1년, 2년? 그런데 이 노아는요, 그 방주 하나의 사명 가지고 몇 년? 120년 동안 여러분요, 이 노아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한 가지 일에 120년 동안 매달릴 정도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사명자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 사명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우리가 노아처럼 120년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요, 최소한 12년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어디다 세우죠? 산꼭대기에 세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저 사람 하나님 열심히 믿더니 어떻게 미쳤나 봐,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었겠어요. 그것도 120년 동안.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겠어요?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물질을 투자하면서까지 말이에요. 또 수고의 인내, 그 큰 배. 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비교하면 뭐 항공모함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항공모함은 뭐 300m, 뭐 400m 되니까요. 그런데 방주의 크기를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방주의 크기가 이 정도가 되어져요. 자, 가로가 몇 메타? 157m. 좀 이 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규빗의 그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로가 약 한 26m. 미국 켄터키주에 실제로 방주, 성경에 나오는 방주 크기를 실제로 제작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자, 실물입니다. 방주 크기입니다. 자, 밑에 사람 보이죠? 손톱만하죠. 실제로 이걸 건축했는데 약 한 1,200억, 1억 불, 1,200억을 들여서 이거를 건축을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이게 실물입니다. 밑에 사람 보이죠? 어마어마한 그러한 건축물이에요. 자,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 노아 방주는 3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층별로 각각 칸들이 나눠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동물과 여러 가지 그 이제 방주에 탔던 그 모든 것들을 배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실제로 이 나무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크레인이 있다든지 뭐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다 손으로 했잖아요. 손으로. 이거를 어떻게 옮겼을까?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을. 고페르 나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딱딱한데요. 이 나무들을 말이에요. 자, 여러분 얼마나 웅장한 거 보세요. 밑에 사람 보이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는 여기 빨리 가보고 싶다. 여러분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 2분짜리 그 방주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한 2분짜리인데요. 잠시 한번 소개하는 것을 보겠어요. 같이 볼까요?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의 테마파크인 아크인카운터에 노아의 방주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박물관이 들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지난 1년간 이곳을 찾은 방문객만 약 14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주 CGNTV가 직접 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문대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켄터키주 윌리엄스타운 테마파크 아크인카운터. 창조과학단체 AIG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워진 이곳에 1년 전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실제 크기로 재현됐습니다. 길이 150m, 높이 13m로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노아의 방주는 건설 비용만 총 1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 완공 이후 1년 만에 방문객 약 140만 명이 다녀가며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항상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라는 이야기를 책을 보여주고 얘기만 했지 이러한 거대한 스케일을 생각할 수 없었는데 창세기의 그 내용을 상상 속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더 믿으려고 저희가 많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다니면서. 거대한 방주의 내부 구조와 그 안에서의 소소한 생활상, 그리고 방주 제작에 담긴 기술이 섬세히 표현됐고 지금은 멸종돼 볼 수 없는 동물들도 실제와 흡사한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무동력 손이라고 나와 있는 노아의 방주는 내구성이 강한 고페르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역청으로 안팎을 칠해 방수 처리했습니다. 내부는 상중하 3층이며 지붕 아래 3면에 창문을 설치해 채광과 환풍이 되도록 했습니다. AIG 측은 노아의 방주를 재현하며 방주가 실제했음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호주에서 과학교사를 하며 하나님의 창조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햄 대표는 홍수의 역사는 진화론자들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사역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So we decided to build a life-size ark to be able to answer the most asked questions people have, help them understand the size of the ark, and to recognize this really could have happened. In fact, not just could have, but did happen. So I want to encourag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It's a unique experience. You will be absolutely thrilled when you come. You won't be disappointed because the ark really is. 성경 속 이야기를 증명하는 노아의 방주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문대현입니다. 자, 이 노아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이게 실제 크기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때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배,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상상이 갑니까?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이 설계한 그 설계대로 하나하나 조목조목 맞춰가면서 120년 동안이나 이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나가서 결국에 완성하게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보게 되었지만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지금부터 7일이면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동물을 넣는데 정결한 것은 몇 쌍? 7쌍. 부정한 것은 2쌍. 그런데 며칠 동안?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동물을 며칠 동안? 7일 동안 어떻게 방주에 넣었을까? 어쨌든 7일 동안에 그러한 동물들을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럼 방주의 수용 능력이 얼마나 될까? 학자들이 좀 연구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어떤 이 정확한 그래도 통계적으로 맞는 학자의 것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자, 거기 보게 되면 화물 열차가 몇 냥? 569냥. 그러니까 화물 열차가 한 냥, 그 한 개가 아니고 569개의 양의 분량, 그 화물이 방주에 실린다는 거예요. 그걸 환산해 보니까 한 양에 양이 240마리가 실린다고 합니다. 그걸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569 곱하기 240을 하면 얼마? 네, 양만 13만 6,560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근데 현재 동물의 종류를 보게 되어지면 포유류가 3,500종, 표류가 8,600종, 또 파충류, 양소리가 5,500종, 그래서 17,600종. 자, 이렇게 따졌을 때에 노아 방주에 물론 암수 7, 또 2씩 하게 되어지면 이제 양이 불어납니다만, 그래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래서 충분히 양식과 같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현재 동물들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이렇게 해서 빨간색 2가지 시작.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자, 2가지 다 준행했다 그랬어요. 자, 앞에 준행했다라는 말은 바로 방주 만든 일을 다 준행했다.
뒤에 7장에 다 준행했다는 말은 양식을 싣고 동물을 싣는 일을 다 준행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걸 다 준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노아에게도 인내가 필요했는데요. 자, 볼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일 날이라 601년 첫째 달 초하룻 날에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자, 노아가 언제 600세, 제가 여러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안 고쳤네 이거 밑에 거.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었고 601세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고치라 그랬던데, 그렇죠? 그 밑에 보면 노아 가족이 방주 안의 생활 기간은 1년 17일, 다시 말해서 382일 동안, 1년 17일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17일. 여러분 그 배를 타는 사람, 전문가적으로 배를 타는 사람도 1년 동안 그 좁은 배 안에서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방주 안에는 뭐가 있죠? 호랑이도 있어요. 코끼리도 있어요. 네. 또 찍찍이 쥐도 있어요. 다람쥐도 있어요. 예. 악어도 있어요. 하여튼 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러워. 와! 제가 모든 소리를 다 못 내겠어요. 동물을. 자, 어떻던지.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걸 다 먹이를 줬어야 됐어요. 누가 줬을까요? 노아와 노아 가족 8명이 줬겠죠. 중노동 아닙니까? 중노동 아니? 자, 그러면 밥을 먹으면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먹이를 먹으면, 자, 동물들이 뭐예요? 좀 유식하게 배변 활동.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치워야 돼요. 누가 치워요? 그래요. 노아 가족들이 치운 거예요. 냄새나고 시끄럽고. 그런데 이 노아, 성경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노아 트렌드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이 노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했는데, 여러분이요, 이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좀 잘생긴 사람도 있고 좀 덜 잘생긴 사람도 있고,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잘 삐지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잘 참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야! 너 서자! 위험하니까 나가! 나갔어요? 쫓았어요? 야, 아고! 너 너무 위험하니까 너 나가! 단 한 마리도 내쫓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공동체다. 할렐루야. 까다로운 사람, 좀 덜 까다로운 사람, 또 사랑이 많은 사람, 또 사랑이 적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는데, 거기에는 이게 필요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자, 받기 중요해요. 위함이라. 다시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뭐냐 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해서 노아가 방주 짓는 일을 완성했어요. 그런데 완성하고 인내가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두르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고보 선생이 말한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노아는요, 은혜의 트렌드 또 인내의 트렌드를 만들어 갔어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노아와 같은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지럽습니다. 시대가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노아는 안 그랬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노아는 은혜의 트렌드, 인내의 트렌드는 그 시대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따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시대의 이 노아는 삶의 방향이 됐고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노아는 덮고 막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에 방주를 만들므로 인해서 이 노아는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영적 통로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방주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제 그 모세의 방주.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갈대 상자 방주를 만들되. 자, 갈대 상자는 누구를 위한 거죠? 모세를 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방주는 인류를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갈대 상자나 또 방주나 같은 히브리어 테비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참 신비하죠.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는 요만밖에 안 하는데 노아 방주는 150m나 하는데, 자, 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갈대 상자, 모세의 그 상자는 개인을 구원을 의미하고 또 노아의 방주는 인류 구원을 위해 그런 상징하는 그런 것이에요. 근데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역청을 칠하라. 뭘 칠하라? 자, 성경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지금 출애굽기 2장에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말해요. 거기에다가 뭘 칠하라? 자, 지금 창세기 6장 14절은 뭐죠? 노아 방주에. 자, 너는 고페르 나무, 잘 기억해서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맞고 뭘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이 역청은 외부의 침입, 무엇인가 침투하는 것을 막는. 그래서 이 고페르란 단어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덮는다, 가린다. 자, 무슨 뜻이라고요? 덮고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페르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먼저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6월절 때 뭘 했죠?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다 뭐 했죠? 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그 집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보호하심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덮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병마가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사조도 떠나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고페르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정신 차리자. 다시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자, 민사합니다.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세 번 시작.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이래도 안 하면 죽어야 돼. 자, 뭐 하자?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이요, 영적 트렌드를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노아가 은혜의 트렌드, 또 인내의 트렌드, 덮고 가리는 트렌드. 여러분, 이 노아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트렌드를 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어떤 사람은 들춰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만 술을 먹고 거시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덮고 누구는 비웃고, 그래서 저주를 받잖아요. 함은. 여러분, 사랑이 전제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뭔다? 덮는다. 그래서 코페르, 가린다, 덮는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덮음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덮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방주만 짓기도 지치고 힘든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칠하라? 역청까지 칠하래. 역청이 뭔 줄 아세요? 아스팔트, 골탈. 골탈이라 그러나? 시커먼 거 있잖아, 그거. 일반 페인트도 아니고 그거는요, 뻑뻑 해가지고 제대로 이거 하지도 못해요. 방주 짓는 것도 어려워 죽겠고 120명 다 짓는데 힘들어. 거기에다가 구석구석 틈나는 데마다 뭐래요? 다 역청 안쪽에 칠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이 노아는 382일 동안 그 방주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과 약속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색만 시작.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거룩한 아멘. 말씀과 자,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뭐 하사? 기억하사. 여기서 기억하사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내가 사람이 어떤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건망증으로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생각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언약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비가 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비가 안 내리고 땅이 마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비를 안 그치고 땅이 마르지 않게 했다면 노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굶어서 죽었다고 봅니다. 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이 많을지라도 거기서 아마 굶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로워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105편 42절 읽어봐요. 시작.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시편 105편 말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전반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의 기원점, 출발점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뭐하사? 기억하사.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렇습니다. 이 노아와 약속 맺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창세기 9장은요, 노아가 홍수를 이제 맞이했고 방주를 다 만들어서 홍수를 잘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은 에덴의 출발을 얘기해요. 아담의 출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담에게. 자, 그런데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시 하시는데요. 자, 지금 노아 가족 외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기준점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9장, 다시 말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시대의 트렌드, 기준이 누가 되느냐? 바로 노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노아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바로 덮고 막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 참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요,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영적 트렌드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구별되게 영적 트렌드, 야, 코로나 시대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영적 트렌드를 세워가는구나 라고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때로는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영적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지지 않으려 차가운 바닥에 나는 믿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아멘 승리하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는 믿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여 영적 트렌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믿음의 기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어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 담대히 나갑니다 이 시대의 영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찾아가고 그들처럼 살았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영적 트렌드를 세워야 되는데 세상 가치로 살아간 그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 시대에 영적 트렌드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혹시라도 내가 놓쳐버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여 이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인내하는 자였고 돕고 막는 자였는데 그 시대 가운데 기준점이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은혜가 해달라고 이 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